제목이 시작과 끝이 아니라 제목이 뭡니까? 끝과 시작이라고 붙였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목을 보시고도, 주보의 제목을 보시고도 설교 제목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수요 예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목이 반대로 되어 있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2월 달에는 졸업식 시즌이죠. 근데 이제 졸업식에 가면 보통 졸업식의 끝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사라의 이 죽음이 나오지요. 마치 무엇인가 죽었다라는 것은 끝을 예견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인간에게 삶은 끝이지만 하나님 계획에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유명한 모리아산 사건을 전후로 해서 이제 22장을 지나서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제 기울고 서서히 막을 내리고 그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3장은 아브라함의 인생 동반자였던 이 사라의 죽음은 이러한 사실을 확연하게 예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입니다.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라는 127세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보다 9살이 적은 연하이지요.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사라의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일찍 죽었지만 인생을 보람있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장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중요하다고 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보람있게 살았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 즉 막벨라 굴을 매입해서 자신의 소유로 삼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막벨라 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성경 퀴즈 4호 7번의 문제입니다. 풀어보신 분은 아시는데 성경 퀴즈를 한 번도 하시지 않은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이 굴에 장사하였다. 이 굴에는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도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 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게 그때 문제였습니다. 아마 기억나시겠죠?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이 사건은 아내 이 사라의 죽음이라는 아브라함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동반자니까 아내니까 그 죽음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슬프다는 겁니다. 127세, 127살. 근데 그 삶에 성경에 나타나는 그의 연수는 63년 정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틈이죠. 남편 아브라함보다 9살이 연하인 그녀는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식이 없었다는 것. 자식 없이 시집살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시대 때나 아니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도 장자의 어떤 그런 사상으로 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시집을 온 여인으로서는 견디기가 아무래도 힘들죠.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사라가 선택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줍니다. 하나님 방법 아니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임신하여서 오히려 자기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도 합니다. 여인으로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야 할 고통은 참으로 엄청났던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남편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어땠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일찌감치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마 남남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자에게 결혼은 모든 것을 남편에게 맡긴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편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한 아내를 2번이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죠. 그때 사라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남편에 대한 배신감 아니면 분노에 어쩔 줄 몰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그녀가 남편을 멸시하거나 홀대하지 않고 남편을 주라 칭하며 복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여인으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세에 이삭을 낳은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 7절인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녀 사라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사라를 히브리에서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시다는 건 믿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녀는 이후에 36년을 더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운의 여인으로 삶을 마감했을 뻔했던 그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비운의 사라가 아니라 믿음의 여인이자 순종의 여인의 표본으로 사라의 삶을 마감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아내의 죽음에 슬퍼했던 이 아브라함은 정신을 가다듬고 그 지역에 먼저 거주했던 헷 족속에게 찾아갑니다.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갔나요? 바로 그 아내, 사랑했던 아내를 매장하기 위한 매장지를 찾는 겁니다. 그게 4절이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그네다. 그리고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헷 족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방백이고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이죠. 어떻게 보면 타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또한 기득권을 갖기도 힘듭니다. 자신의 그 처지를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해를 했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만이 나그네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다 나그네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주인공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막 살다가 우리에게 있는 그 기득권을 빼앗긴다면 막 섭섭해하고 분해하고 억울해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의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었지만 그의 인생에는 중요한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12장 1절 2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후손, 자손에 대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후손에 대한 약속은 사라에게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성취가 되었죠. 비록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그의 독생자 아들인 외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나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극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것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라가 죽을 때까지 땅에 대한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고 해도 그들이 거주할 뭐가 없습니까? 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아브라함이 죽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5, 6절을 보십시오. 그 문제가 바로 장례를 치르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매장지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뭔가 연관이 있는 거죠.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을 자를 장사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이 희한하게 아브라함을 내 주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는 더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사람들의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 이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고 또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그들의 방백이지만 사라의 이 매장지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줄 수 있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예의를 다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막벨라 굴을 나에게 달라는 거죠. 당신들이 나에게 매장지를 공짜로 주겠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나는 그 매장지를 돈을 주고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지정한 장소에 주인이 나타났는데 그 누구냐면 바로 에브론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당신 마음대로 내 땅에 편안하게 장사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흥정을 3번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16절에 보시면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그 에브론에게 주고 마물의 앞에 있는 그 막벨라 있는 에브론의 밭과 굴을 사게 됩니다. 그냥 준다는데 굳이 사람들 앞에서 돈을 주고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는데 말이죠. 속담이 있죠. 공짜라면 뭐도 마십니까?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공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없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공짜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짜를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짜를 받으면 떳떳하지 않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돈을 주고 매입을 했을까? 주겠다는데.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를 잘 읽으셔야 돼요. 이 13장에 보면 롯이 나오죠. 롯이 이 삼촌이 먼저 택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롯이 정말 싸가지가 없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그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택합니다. 그리고 롯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 남, 동, 서를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러하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미 오래전에 마므레 앞 그 상수리 나무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하나님은 점을 찍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그 제안을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덥석 받았다면 아마 이 가나안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을 언약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헷 족속이 아니라는 거죠. 이 헷 족속, 즉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땅 한 평이 없습니다. 그 안에 살고는 있지만 자기 이름으로 소유 한 평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자손도 현재는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데 많은 민족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쉽게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라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곧 나도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믿어지겠느냐는 말이죠. 모든 것이 암울하고 모든 것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땅 한 평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날 수가 없던 것이죠. 사실 세상의 논리라면 아내를 데리고 이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에 가서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논리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선 하나님의 방법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하나님께 원망해야 하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죠. 이삭을 낳게 하신 것을 보았고 불가능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것은 계약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유언은요,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은, 유언장.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이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을 때나 그때도 유효하지만 죽었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가 되면 이룰 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 고향에 가서 그 뼈를 묻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밖에서 묻혀지거나 그렇게 죽고 싶어 하진 않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체를 들고 갈대아 우르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이 그 땅인 약속의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외국 땅이지만 바로 헤브론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죽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그 이상과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본문 17절 18절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이 에브론은 또 한 번 막 가져가라고 몇 번 얘기를 하죠. 3번이나.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값을 주고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 땅이 아브라함이 땅이 되었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요구한 땅값에서 단 한 푼도 깎지 않습니다. 곧바로 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은 400세겔. 사실 이건 매우 비싼 부동산 가격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구입한 막벨라 굴은 그 굴을 둘러싸고 있는 밭이 얼마나 큰지 이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당시의 가격으로 보면 매우 비싸게 구입을 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비록 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그 땅을 구입했지만 그것은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는 바로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가나안 땅을 영구히 소유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간절함을, 그 간절한 열망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그 고향을 떠나서 정확하게 62년 뒤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로 자신의 영원한 소유물로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는 자였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기업이지 세상의 일시적인 소유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수천 평 아니면 수만 평 땅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그 땅, 한 평의 땅도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자, 바로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원했을까요? 이후에 있습니다. 이후에 창세기 49장 29절에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도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야곱은 자신의 아들 누굽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그 좋고 비옥한 그 땅 애굽의 그 땅에 장사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누굽니까? 바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기업인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또 있습니다. 49장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그리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리브가 레아도 그곳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헤브론 땅이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약속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죽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삶 앞에 닥쳐지는 현실을 보면서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논리대로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까? 절망과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면하는 절망의 상황이 때로는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시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끝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시작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를 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아브라함의 애통한 그러한 것에서 머물지 않았고 죽음의 애통 또는 약속의 위기에서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죄에서 온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때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왔고 절망과 좌절, 어둠, 세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이것들이 우리의 바로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죽음의 존재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어찌 보면 죽음은 인생의 끝이지만 그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죽음이 정복하지 못하는 바로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사울의 고백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죽었고 여러분도 또 저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헌신한 그의 62년의 삶은 조금도 지루하거나 나그네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단코 허비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지만 이곳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이 영원한 우리의 소유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의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산 땅은 어떻게 보면 작고 굴도 작았지만 이 순간이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막벨라 굴은 그 땅을 산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로 그 한 발을 내딛었을 때 변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은 막벨라 굴 외에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는 그것을 멀리서 보고 그리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고 씨를 뿌렸습니다.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더 나은 본향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